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축구 선수 박지성이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에 소속되어 있을 때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하며 그에게 경기에 나갈 때 어떤 생각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박지성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라운드에 나갈 때는 언제나 내가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하며 나갑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그가 세계 최고의 정상급 프로축구 선수들과 어울려서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에서 뛸 때도 전에 위축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플레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가 가진 자신의 자화상에 맞게 그는 멋진 플레이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텍사스 레인저 야구팀의 짐 선버거라고 하는 유명한 포수가 있습니다. 그가 은퇴한 후에 강사로 활약할 때 자신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항상 자신을 믿어주고 너는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준 아버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이 그의 자화상이 된 것입니다. 그가 어느 날 교도소에서 죄수들에게 강연할 때 한 복역수가 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짐 선버거 씨, 당신과 반대로 내 아버지는 늘 내가 못난 놈이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 없다고 늘 빈정거리고 언젠가는 철창신세가 될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죠. 나 역시 그런 아버지의 믿음을 이뤄드린 셈입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어떤 자화상을 가지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삐뚤어진 자화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삐뚤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너무나 외모도 부족하고 재능도 없고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늘 자신을 축소하고 자신을 찌그러뜨려서 자신은 이 세상에서 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화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뒤에 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신다고 하는 이런 불평불만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위대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신을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따돌림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외면당하는 자화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 하나 하나님부터 좋은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자신들을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늘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르지 못한 이런 자화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희를 내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내 형제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존귀한 자, 사랑받는 자, 보배로운 자, 하나님의 자녀, 신부,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 그리고 형제라고 하는데 우리 자신에 대하여 이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고 칭찬하셨어요. 본문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요단강에는 갈대가 많이 있었어요. 그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갈대는 또 그 당시 헤롯의 동전의 색이 문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갈대는 세속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는 연약한 인생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꺾어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고 환영했습니다. 며칠 후에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받을 때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갈대요, 갈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람들, 오늘 교회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갈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시류에 영합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이러한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있는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러니까 갈대인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달랐어요. 쏙이 비어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어요. 그는 사시사철 푸르는 소나무처럼 청량하고 결백했습니다. 그는 고자 있는 대나무처럼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 세상 인생과 세상의 이런 유행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진동치 못할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답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답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세계가 신앙의 세계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가변적이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모든 것은 다 낡아지고 쇠하여지고 떨어지고 썩어지고 다 없을 것이고 다 불탈 것들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이 세상에 남는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 붉은 몸 하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주신 거 걸치고 살다가 떠날 때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수에 주머니가 없는 것은 한 푼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무쌍한 세상을 바라보며 울고 웃는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갈대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요동치 않는 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본문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 당시 헤롯 그리고 로마의 그런 관료들은 아주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치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요, 거들먹거리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이런 인생관, 가치관이 그렇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여행하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며 살겠다는 거예요.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가치관만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비참한 인생이에요. 이따가 쓰러져가고 폐문 없어질 세상 그걸 붙잡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늙어갈 때 절망하고 죽을 때 절망하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사는 사람들, 그것으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SNS,
그런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계속 올리는 것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신천지의 이만희와 김남희가 화려한 의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수만 명 신천지 교인들 환호 속에 결혼식 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단들은 건물이나 화려한 행사를 통해서 자기 과시를 합니다. 이단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북한 평양에는 김일성과 김정일 시신을 방부 처리하여 보관한 소위 금수산 궁전이 있습니다. 어리어리하게 지어놓은 건물에 들어서면 누구나 압도당할 정도입니다. 그들은 주민들로 하여금 그곳을 수시로 참배하게 하여 김일성 유일 사상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또 김일성 광장에 김일성, 김정일 거대한 동상을 세워놓고 그 금신상 앞에 꽃을 바치고 절하도록 숭배를 강요하고 있고, 김일성 일가 3대의 사진을 광장 정면에 걸어두고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북한의 실권자들은 수많은 북한 주민을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축물이나 축제를 통해서 자기 체제가 우월하다는 집단 최면 상태로 만들었고, 지구상 유일무이한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질 않았어요. 낙태 트롯을 입고, 그리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덜꿀을 먹으면서 청빈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의 영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어 그의 말씀을 달갑게 받고 회개를 촉구할 때 그들이 회개했고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화려하지도 않고 사치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놓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짧은 인생이었지만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가 흥한 것을 볼 때 내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질 것들 아닙니까? 우리는 7년마다 변하다가 늙어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늙어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성형수술도 하고 보약도 먹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 온갖 것을 투자하며 어찌하든지 늙어가는 것을 방지해 보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젊음을 유지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망가져 갈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결국은 쇠하여져 쓰러져 갈 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영원하신 분을 향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에 속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동경하거나 그 삶의 방식을 쫓아 살면 안 돼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본문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이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 선지자들, 모세나 엘리야나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이런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증거하고 증언했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기록했잖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증언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증언했습니다. 메시아와 함께 호흡하고 동시대에 함께 살면서 메시아를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원님이 오면 나팔 부는 사람이 먼저 오듯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길을 닦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나는 그의 신을 풀기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곧 오신다, 오신다. 그리고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요,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쭉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사르는 심판주시다. 그러면서 그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에 살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모든 선지자보다 큰 자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28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역사 속에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칭찬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았거나 그의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다른 선지자보다 특별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약 성경 구절은 말라기 3장 1절 말씀이에요. 그 부분을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기록된 말씀대로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정으로 이 땅에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오기 전에 선지자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없지만 세례 요한은 구약에 이미 세례 요한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기록을 했어요. 그 기록한 대로 온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특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멀리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선지자들은 예언했지만 세례 요한은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예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오직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 자신은 숨어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라고 칭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였거든요. 이종 육촌간이었고 동시대에 같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했고 그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기뻐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오직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가리키고 예수님을 높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이 세상 모든 것 어떤 것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주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느냐, 주님을 얼마나 높이며 살았느냐, 주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했느냐, 주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느냐, 그것 가지고 평가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평가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말하든지 그건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영혼을 가르는 시금석이에요. 예수님 나의 주인인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신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음을 확인합니까?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며 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존중히 여깁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존중인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칭찬했어요. 세례 요한을 칭찬했습니다.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구약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예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 이후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 이후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BC와 AD를 가르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세요. 예수님이 구약과 신약의 중심에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율법을 가르는 분이세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자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더 훌륭한 자예요. 아담 이후로 예수님 때까지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해석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나 행위를 놓고 본다면은 이 말씀 앞에 자신이 없을 겁니다. 오 주님, 제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뇨? 이 말씀은 제가 받기 곤란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데요. 너무나 부끄러운데요.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저는 제 자신이 생각할 때도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저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말씀 같습니다. 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 주인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이아인데 이 말의 뜻은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돌아선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세상으로 향하던 내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타노이아는 정권 교체라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인생의 왕으로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정권 교체가 됐어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으로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겸손히 복종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릅니다. 이제는 그분을 왕으로 높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 세상에서 돌아선 사람, 정권 교체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된 사람. 그래서 회개는 방향 전환이다. 회개는 정권 교체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순복하는 것이 회개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 욕심, 그리고 내 고집, 내 자랑, 내 돈, 내 자식, 내 것만 알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이에요. 한 집에서도 나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하나님의 나라지만은 남편과 자식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이게 마귀의 나라예요. 그 사람들이 마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고 그들은 마귀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갈라져 있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인이신 예수님을,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는 거예요. 허물이 많고 보잘것없지만은
죄 많고 부끄러운 인생이지만은 예수 믿고도 여전히 주님 앞에 정말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비록 적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라면은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이런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의 가치가 이렇게 달라진 것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고 선포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누리지 못했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헤롯 안티바에 잡혀서 순교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지라 제사와 금식과 행위 중심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도 금욕적인 생활을 한 것입니다. 요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도 심판주라고 생각한 거예요. 메시아적인 그런 이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이제 마지막 종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구약의 백성들과 전혀 다른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엄청난 그런 변화를 받았으면서도 엄청난 지위와 권세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걸 사장시키고 위축된 채로 살아가는 거죠.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내가 예수를 안 믿을 걸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이름으로 죽으셨는데 나를 영원한 심판과 지옥의 유황불에서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존귀하신 분인데도 십자가의 성체를 깨뜨려 피를 쏟아서 내 죄를 속해 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못 박히신 거예요. 내 손을 주님의 손에 포개고 내 발을 주님의 발에 포개어서 내 이름으로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그 보배 피를 쏟아서서 주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맞바꾸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해산의 고통을 치르시고 피 흘려 죽으시며 다 이뤘다 하시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신지 알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복음의 고귀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예시조에 보면은 옥에 흙이 묻어 길가에 버렸으니 가느니 오느니 다 흙만지기도다. 두어라 흙이라 한들 흙일 줄이 있으라. 아니에요, 여러분. 옥은 그렇게 흙 속에 있으면 흙보다 더 못한 것이에요. 옥은 내가 옥인 줄 알고 가치 있게 드러나야만 그게 옥인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보잘것없는 짧은 인생관을 가지고 가치 없는 그런 삶을 살다 간다면 얼마나 기막힌 일이에요. 엄청난 권세를 부여받았는데 엄청난 그런 지위가 내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그런 자화상을 가지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아주 쭈그러진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겁내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 흔들리는 갈대가 되는 거죠.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버리시고 나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고 생명을 버리고 나를 낳아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니겠어요? 미국의 어느 방송국에서요, 가방에다가 10만 달러를 캐시로 현금으로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녔어요. 카메라가 은밀하게 뒤따랐죠. 공원에서 지나가는 사람들과 만납니다. 미국에서는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 아름답습니다. 뷰티풀 원더풀. 오 참 당신 개가 너무 똑똑해 보입니다. 너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오, 참 정말 좋은 개를 가졌네요. 이 개를 저에게 팔지 않으시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가방을 딱 엽니다. 10만 불입니다. 우리나라에 한 1억 1천만 원 정도 되죠. 1억 1천만 원 정도. 이걸 드릴 테니까 그 개를 저에게 주십시오. 꽃비를 저에게 넘겨주십시오. 주인이 100만 불을 준다 그래도 내 개는 팔지 않겠습니다. 개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수많은 개를 만났어요. 한 사람의 개 주인도 자기 개를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1억 1천만 원을 준다 그래도 나 같으면 팔겠는데 한 사람도 팔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놀랐습니다. 이야,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개니까, 내가 자식처럼 키우는 개니까 1억 1천만 원을 줘도 안 파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팔지도 몰라요. 야, 여러분, 내 개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100만 불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팔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니까요. 생명이니까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자식을요, 다른 자식과 바꾸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자식이 외모가 좀 못해도, 장애가 있어도, 공부를 못해도, 속을 썩여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잘 되기를 염원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잖아요. 가장 귀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해산의 고통을 치르고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하시는 거죠. 나의 신부요, 나의 어여쁜 자라고 하는 거죠. 나의 친구요, 나의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칭호예요. 세례 요한 전에는 이런 칭호를 받은 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엄청난 칭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존귀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치관, 이 세상의 자랑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세례 요한보다 큰 자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있는 자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에 걸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바른 자화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송명희 자매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뇌성마비에 걸려가지고 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제대로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해요. 어머니가 와서 대신 간증을 해줬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송명희 자매가 잠깐 자기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송명희 자매가 엎드릴 때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 너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신부, 나의 어여쁜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엘리야 예레미야보다 더 큰 자라고 하시면서 송명희 자매를 그렇게 주님이 귀하게 그렇게 사랑한다고 계속 속삭인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이 옳다고 보는 거죠. 송명희 자매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존귀한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례 요한보다 큰 자예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바른 자화상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